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걸림이 되는 게 뭐였죠? 우상이 관한 말씀이었죠. 그렇죠? 8장에 있는 우상 7장에 있는 우상에 관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밖은 다 우상이에요. 자꾸 우상을 신상을 새겨놓고 뭘 만들어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건 우상이 아니라 마귀예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설교처럼 이방인의 길입니다. 이 길 무슨 길이라고 했죠? 허망한 이거를 잘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허망하다. 왜 그랬을까? 내 삶이 왜 그랬을까? 이런 길이 결국은 이방인의 길로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방인을 만남 자체가 이들하고 동화되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신앙인들은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 밖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가 아니에요. 이는 지들끼리 참 모아서 살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능력인데 거꾸로 우리는 그런 만남과 이런 걸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8장에 가서 다시 우리에게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디 속에서요? 광야에서 뭐하도록? 방황하도록 왜 하셨는가?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동안 그저 그냥 편안하게 잘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배부르고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고 누구도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사는 것 현재가 아니라 잘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원히.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자녀의 자녀까지 잘 사는 길에 지난주 말씀은 이게 이방인의 길 우상에 대해서 이게 막았는데 원래 이것만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 속에서 광야 속에서 방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방황. 고생이죠. 고생하도록. 네. 광야에서 뭐하도록? 어렵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첫째는요 마음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뭐하라?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여 어디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 이 목적이거든요. 목적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스라엘의 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8장에서의 시작점인데 이게 인생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죠? 차지하고, 예? 번성하고, 예? 살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전에 보면 이 목적을 얘기해 오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고생하면서 방황하면서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 길은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물어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27의 목사를 받았으니까 또 25부터 시골 요만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었으니까 오래 했지, 그죠? 학교까지 따지면 한참 됐고요. 지금 따지면 거의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를요?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뭐하고?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 그죠? 자, 너를 낮추며 뭐하며? 시험하사. 무엇이?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말한 명령을 지켜서 잘 살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지, 그러니까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걸 굳이 8장을 지난주 주제만 보지 세밀하게 안 봅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준비를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지난주 했잖아요. 이번 주 설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우리 교인들에게 열매를 넣고 좋은 축복의 말씀 전하자고 해가지고 시편 100편이죠. 120편인가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 보니까 그게 말씀이 오늘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이러고 보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든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본문의 말씀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만 들어도 주일날 주무셔도 괜찮아. 오셔야 돼. 그 정도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본다고요? 아직도 전비는 남았어요. 40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도사부터 따른 다음에 지났고 거의 8일 학번이었는 제가요. 2학년 때부터 시골교회 전도사로 토요일날 일하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식 전도사 임명장은 졸업하면서 받아서 84년도인가 5년도가 받았을 거예요. 많이 했지, 그죠? 많이 했는데 앞으로 좀 남았어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목적이 되는, 우리는 지금 이 목적이 이스라엘의 바람을 두고 달리고 있는 어디죠? 하늘나라죠.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 뭘 쌓아둔다? 보화를 쌓아두는. 그럼 우리의 삶이 40년 동안이 뭘 본 거라고요? 여기서 1년만 잘못해도 마이너스 1만 돼도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지 못하고 죽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으로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길을 뭐하도록? 걷도록.
근데 왜 걷게 하셨느냐? 너를 뭐 하신다? 낮춘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만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낮은 자, 적은 자, 소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꾸로요.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추는 것은 교만이 아니죠. 낮추는 것의 반대가 뭐죠? 높아지는 교만이죠. 교만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저 좀 볼게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거쳐서 낮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8장에 보면 너희가 어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낮은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하시다.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교만해서 어떻게 한다? 잊어버릴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라. 근데 11절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가 뭐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려고 내 마음을 보시려고 광야길을 걷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광야길을 걸은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나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사망과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의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낮아지는 고백이 없는 그 마음이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봐도 괜찮아요. 스스로 물어봐도.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삶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들을 뭐한 것처럼 징계함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뭐하고?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이런 길을 징계가 뭐예요? 버리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고 책망인 거예요. 책망. 그냥 소소한 일에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죠? 징계라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 이 길을 걷는 게 마땅하게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마땅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런 길을 걷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으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를요? 자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뭘 당하셨어요? 징계를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런 모든 것을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 그런 이유로 우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하려고? 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가 마음. 마음이 지켜야 복음이지. 마음이 안 가고 몸만 가면 이 복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돼.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손만 안 가요. 목까지 같이 가냐면 몸이 가는 거예요. 이게 파워라는 거예요. 암만 내버리기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음도 우리 몸도 함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였지? 5장 12년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라 네게 있으라 그런 말씀은 아예 안 하셔요. 알아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5장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징계라고 말씀을 쓰는 건 우리의 부패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좀 부족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연약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좀 부족하잖아요. 남은 뭐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을 걷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니 잠깐만. 뭐가 들어갔어요? 낮춘다. 낮추는데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건가 봅시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예요? 만나를 먹이셨다. 이게 이디오가 뭐가 되겠어요? 양식이에요. 양식. 무슨 양식이에요? 알지 못하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줄인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게 그를 낮춰놓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낮춰놓아서 뭐하게 한다? 줄인다. 잘못 산 거 감사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옛날 식당 기도할 때 먹을 것이 있으므로 감사. 있으면 감사. 두 번째, 먹고 싶어서 감사. 있어도 못 먹어요. 살 빼려고 먹잖아. 있어도 못 먹어. 맛있는 거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어도 못 먹으니까 손해인 거예요. 먹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이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쪽짜리인 거예요. 네. 못 먹어서 먹기 싫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먹고 싶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다는 게 고급진 음식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라는 얘기고, 먹고 싶은 것이 없다는 얘기는 몸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니지만, 그잖아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고 싶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이게 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싶을 때 드셔. 드시고 가만 앉았지만, 네, 집안도 쓸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절대 다 앉죠. 네. 믿지요? 그건 다 알죠? 앉죠. 뭐 시커 먹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일이 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뭐라고요? 양식. 그거를 먹이셨는데, 이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뭘 원하셨느냐? 뭘 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양식이라고 하는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양식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아까 말한 1절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랑. 나 주일날 설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만 들으세요. 네. 이렇게 설명 어떻게 하겠어, 주일 설교하면서. 나 주일날 칠판 놓고 설명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설교하고 싶을 때가. 이거 딱 끼고. 그런데 뭐 그냥 제 생각이고. 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는 양식과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더 먹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맛있는 데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 안 가는 데가 없대요. 팔도락이라고 그러죠. 팔도를 다 다니는데 팔도를 다 다니면서 못 찾아다녀? 맛집 다 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도 웬만큼 아는데 예. 그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양식을 하나로 설명하지 않고 둘로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걸 먹이신 것은, 이 먹는 것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40년 동안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양식과, 세 번째는 뭐죠? 의복이. 그리고 여정에서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채우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도 돼요. 정말 믿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믿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 책임가지고 나라를 다 책임져줘가지고 좋은 나라 가는 거예요. 그죠? 미국 가면 최고 어렵게 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중간층들이 최고 어렵게 살아. 아예 못 살면 나라에서 다 책임져줘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갚으라고. 근데 뭐 있어야 갚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1억짜리 빚을 져도 한 달에 10불씩만 내면 돼. 5불씩 내. 끊이지만 않고 내면 이 사람은 징역 안 갑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 대신에 끊임없이 돈을 내야 돼. 이 법칙이 그래요. 네, 그러면 사회보장제도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나라도 그렇게
그렇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죽기밖에 더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죠? 죽기밖에 더하게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따라 가면 되지. 뭐 그거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좀 겁이 없는 편인데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걱정이야. 근데 뭐 겁낼 이유가 없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이렇게 쭉 설명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징계하시는 줄을 생각하고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따라서 그의 길을 아까 이방인의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을 그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를 경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길을 따라 이 길 가지 마라. 이 길로 가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년 동안의 길을 걷지 않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요?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거를 마음에 두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여호와를 뭐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믿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잖아요. 어디서 보일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 그 얘기입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땅에 뭐한다? 차지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뭐하게 하셔요? 이르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특징이 뭐예요?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뭐가 흘러요? 샘물. 풍성한 무슨 조건이 돼 있어요 이제요? 광야와는 전혀 다른 조건이에요. 광야의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의 삶을 보며 지금은 내가 내 어렸을 때의 웬만한 왕궁의 그런 왕자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나도 못 살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차 타면 150km, 180km씩 나가는 차가 그때 많았어요, 적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비행기 같은 있었어요. 있어도 무슨 엔진이죠? 자동차 엔진으로 해가지고 보통 16기, 8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로펠러를 돌려가는 비행기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예요?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트기 같은 그 비행기잖아요. 그거 타고 미국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세상 왔다 갔다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이제는 동쪽서 나오는 음식 먹고 서쪽서 나오는 음식 먹고 남쪽서 나오는 음식 먹고 북쪽서 나오는 음식 먹고 좋은 거 다 갖다 먹잖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밀,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시작.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야, 이 시대에 뭐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철과 동을 얘기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도 잘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들 도끼질 할 때 총 갖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땅의 아름다움. 근데 우리는 다 누렸으니까 이 땅의 이 아름다움보다 어디 사모하자?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다 가지고 살아왔지만 결국 어떤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따 볼게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 다음에 먹어서 배부르고, 일단 먹어서. 아까 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 얘기에.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라? 찬송. 막 기쁨 뭐 주름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서. 아멘. 근데 이게 얼마 안 간다는 게 문제. 처음에 집에 30평 살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죠? 50평 가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살아보면 또 그대로가 아니네. 또 100평으로 가야 돼, 이제. 100평 너무 좋겠지. 좋을까요? 또 그게 그거야, 살아보면. 네. 좀 편하긴 해. 좋기도 해. 근데 뭐 그게 중요한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느냐? 이렇게 사는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것보다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라? 삼가라는 거예요. 왜? 12절. 이유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뭐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 뭐에서? 마음이 교만하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가지면 교만하다. 그죠? 네. 거만하다는 것은 가진 사람이 가진 척을 거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가졌으니까 가진 척하는 걸 거만이라고 해요. 있는 척하는 거. 아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지식에 관한 거라면 거만하다는 것은 그 지식에 관한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걸 거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있지도 않고 있는 척하는 걸 오만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만 방자하다는 뜻을 쓰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하고 뭐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해서 있는 사람 앞에서 가진 사람 앞에서 그냥 난척하는 걸 오만 방자하다고 표현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교만한 것도 거만한 것도 오만해서 뭐한 것도 방자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만이라고 씁니다. 아까 뭐랑 비교하죠? 하나님이 낮추시기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를 주었는데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져요? 높아져서 이렇게 해요. 높아져서 뭐 하느냐? 교만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땅의 아름다움을 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만할까 봐. 교만하면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저는 그래서요 성도들이 너무 복받고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뭐 하기까지? 교만하기까지.
진짜 그래요. 누굴 잃어버리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대로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주실 때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욕심 없이. 기독교인들은 복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주시면 막 민망해가지고 하나님 나 충분한데요. 그만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죠? 그냥 뭐 얼마큼 살만 하면 뭐 하나님 내가 충분히 누리고 쓰겠습니다. 쓰고 또 남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IMF 올라오잖아요. 우리 98년도 1월달에 갔는데 12월달에 IMF 와가지고 우리 갈 때, 제가 갈 때만 해도 환율이 2,000원이었어요. 1달러 2,020원까지 갔었는데 돈 바꾸니까 600불? 600불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잘 있었는데 어쨌든 뭐 주시는 대로 뭐 잘 썼어요. 부족함이 없이. 제 지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써라. 집도 뭐 괜찮은 집, 뭐 사연이 길어요. 권사님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어찌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서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한테는. 큰 집에 살려면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집 살지 말아라. 저희 집은 뭐 손님들이 어쨌든 뭐 1년에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고 오면 뭐 그냥 잘 대접하고 그렇게 잘 살고 할래요. 네. 살고 올 때 그냥 그런 대로 같이 우리 하나님 교회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한국에서 비할 돈도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의 뭐 10만 불, 20만 불 이런 돈은 작은 건 아닙니다. 그 한 10만 불 1억이죠. 이렇게 그 정치를 해도 그 정도 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누굴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애들한테 그럽니다. 있으면 하나님 위해서라. 가지고 있다가 놓치지 말고. 자식 새끼 키워가지고 두 놈이 있어요. 한 놈은 주자마자 먹는 놈이 있어. 걔 다 먹어 짓고. 그리고 기회를 틈 타서 누구 거에 뺏어 먹어. 네? 갖고 있는 제 동생이 5이잖아요. 여자가. 성격이 다 달라요. 어때는 옷 사놓고서는요. 입지도 못하고 아끼다가 누가 홀랑 갖다 주세요 이거. 언니든 동생이든 홀랑 주워 입고 갔다 옵니다. 그러면 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물건이 인생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라. 부족하면 또 하나님 채우시겠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그런 법칙인데 자꾸 나이를 보면서 이제 미래가 걱정이 돼서 가끔 속을 그럽니다. 그래도 좀 모아놓지.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럼 내가 뿌리칩니다. 아니지.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짐승 중에서 교활한 짐승이 땅에 좋은 물건을 파묻어놓고 어떻게 먹어요? 썩혀서 먹어요. 근데 여우가 자기가 잡은 짐승을 먹고 땅에 파묻어놓고 차나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못 찾는 거예요. 놓고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 망쳐요? 자식들 다 망치고 그걸 보고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 사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낮아져 사시고 그냥 먹을 것이 있고 뭐 하면 돼요? 먹고 싶으면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저기 뭐암 같은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잘 먹어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잖아요. 아프면 뭐하라? 먹어라. 날 때까지 먹어라. 운동도 하지 말고 먹으셔. 아프지 않을 때까지 드셔야 돼요. 저희 지론입니다. 제가 몸살 나면 막 착같이 먹어요. 입이 땡기든 안 땡기든 배를 채웁니다. 그래야 이기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입맛이 없어요. 못 먹어. 못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못 먹으면 죽어. 기름은 안 들어가면 차가 강한가요? 차가 기름은 관리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먹고 싶으면 감사, 먹을 것이 있으면 더 감사한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잃어버릴까봐.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렇게 되지 말라. 자, 그 다음 보시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뭘 내셨어요? 물을 내셨으며 비가 나 앉지 못하는 광야에서 뭘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나니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고? 따라서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가 뭐예요? 다 이루고 이제는 막 그 끝자락에 그때 내게 뭐 주셨어요? 복을 주시래요.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냐고요? 복을 주시는 그 샘의 모든 분천에서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사람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물을 먹는 사람하고 기분이 뭐가 다를까?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다를까? 막 광야에서 막 하나님 반석을 딱 모세가 치니까 쩍 갈라져가지고 막 물이 나오는 그 물하고 아주 산골짜기 저 데서 흘러나오는 물하고 그 물의 가치가 뭐가 나을까? 둘 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물은 자기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나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이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땅의 이치에 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셨다? 아침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앞에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기억하라. 그리고 삼가하라. 11절에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사람이 이렇게 주문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마침내 복을 주시면 사람들의 생각은 누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해서.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오래 살면 지껏해요. 목회자들도 분명히 오래 묻히고 있으면 그 땅이 자기 땅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오래 있어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여기 내 게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여기는? 주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참 신기한 게 뭐가 이렇게 떨어져 붙잖아요. 바로 안 떼내면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징그럽게 안 떨어져. 더 심하게는 더럽게 안 떨어져.
이게 딱 붙으면 그게 진짜 힘들 알아요.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하다못해 들어온 때도 그래. 때도 아주 고약한 것으로 더 안 떨어져요. 신기하게. 그냥 그래. 그렇죠. 잘 붙어 있어야 될 때 그런 건 잘 안 붙어 있는데 더러운 건 딱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걸 벗겨내려면 살갗을 덜어내는 고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들어가면 마침내 모든 일을 경험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용서해라. 내가 쓰고 해서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기억하라 또 얘기하시죠.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오늘같이 뭐하도록 이루려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다른 신들 따라 뭐하지 말고 우상을 뭐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절하지 말며 그들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러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여호와의 소리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7장에 있는 말씀에 8장까지 연결하면서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또 충분히 그 복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누린다는 건 먹고 싶을 것이 있으면 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된다. 이것만 가져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데려오는 그날에 족한이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5분 전까지 갔습니다.